반갑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잡히면서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문은 어떻게 열 줄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하나님, 나그네 걸음 너무 짧습니다. 남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한테 이 시간 의탁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프리웨이 여러분, 나가는 길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나요? 몇 년 전인데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집에 다 도착해서 프리웨이에서 내리는데 내리는 그 길로 차 하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차 헝크를 했지요. 뺑뺑뺑뺑 했는데 계속 저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뒤에 차들도 놀라갖고 그 다음서부터 다들 막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어요. 상상만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오늘 몇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다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뉴스를 틀었지요. 하루 종일 뉴스를 들었어요.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까. 감사하게 실이 그런 뉴스가 없었어요.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뉴스가 없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가다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차를 돌려서 제대로 나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차같이 안 들어가야 될 길을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나죠.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까? 참 길을 잘 가고 올바른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 그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길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엠마오로 갔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적혀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라 그러면요, 오늘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잠시 쓰면서 배경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앞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이 시대의 로마 지배속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눌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안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들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한 나라가, 특별히 이 유태인들, 이방인들이 유태인들을 지배한다는 게 엄청나게 이들의 마음들은 괴롭고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평생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 로마에서 해방을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 아래에서 사는 동안에서는 이들이
어떤 꿈을 꾸겠어요?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가족이 편하겠습니까? 미래 꿈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생각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생각을 합니까? 꿈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기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년 전에 2, 3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당신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시면 그 앞에서 앉아서 그 달콤한 말씀을 쏙쏙 들어오는 그 말씀을 받는데 너무너무 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달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장님들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머거리들을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안중뱅이들을 일으키십니다.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베단이라는 그 도시에서 나사로라는 이 청년을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 평생 이들의 삶은 고달프고 괴롭고 어둡고 힘든 속 안에서 결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살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 꿈을 못 꿨던 것이 이제는 꿈이 꾸어집니다.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어두웠던 자기들의 세계와 마음들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 구세주.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의 나라가 해방이 될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자유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마음이 가득가득 뜨거움 속에서 불붙을 때 갑자기 당신들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보내더니 체포당하시더니 메시아면 거기서 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적들을 치고 일어나서 온 나라와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비참하게 죄인들 두 사이에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시다니 이들의 미래의 꿈, 마음이 활활 타던 그 소망과 환한 것이 갑자기 촛불에 찬물을 확 끼치면서 불이 꺼지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이들이 그 소망을 다 잃고 어두워집니다. Their hope was crushed.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소망 꺼지는 거. 가끔가다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소망을 걸죠.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얘가 공부만 좀 잘해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아픈 길로 가요. 그럴 때 그 실망과 그 소망이 꺼지는 그 어머님의 아픔.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뱅크럽시를 하게 되고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잠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제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제는 자기들이 예전에는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고 어두운 뿐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처음으로 소망을 갖고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졌는데 처음으로 힘을 용기를 얻고 인생을 살라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Their hope was crushed.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없어지시다 그러면 이런 실망과 소망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그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모든 세계가 무너졌다 생각이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분이신지 좀 많이들 깊이들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에 부서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성경 피셨죠? 9절에서 11절, 한 가지 더 이들을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11절 2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은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요, 여자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제자들과 많은 이 120명 사이에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한테는 지금 우리의 오늘 여러분 2013년도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과 같도해서 보시게 되면요, 이 말이 지금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가 됩니다. 무슨 소리였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이런 기적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해도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가끔가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끌릴 때, 아닌데도 긴 것 같이 생각이 될 때, 그런 사정을 이들이 이해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들한테와, 아니 사도들한테도까지 또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사도들이 저의 말이 어떻대요? 허탄하다. Nonsense. Are you out of your mind? Woman, wake up.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정신 나갔구나. 이 여자들이 너무 슬픔에 양 완전히 취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소망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옆에서 사랑하는 여인들은 같이 여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교제하고 은혜를 나눴던 이 여인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제는 헛소리 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 감당치 못해서 오늘 13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더라. 엠마오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요, 실망에 확 잡혀 있어서 소망이 꺼지고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는 상관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들이 손을 들고, 쉽게 말하면 프리웨이에서 안 들어가야 될 길을 들어가는 롱 로드로 가는 게 엠마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럴 때 있지요. 참 잘해볼라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실망을 안 시키죠. 우리가 오해하고 혼동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뜻밖의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망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있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헤맬 때, 힘들 때, 너무 힘들면 우리들이 손을 들고 그냥 우리들이 Please leave me alone. I want to be left alone.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떠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이게 오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엠마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 때 성도의 교제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게 엠마오의 길입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엠마오의 길로 우리는 어떨 때는 들어가게 됩니다. 꼭 원해서가 아닌데 어떻게 할 줄을 더 몰라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너무 힘들어서 엠마오의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엠마오의 길로 혹시 오늘 들어가고 가고 계시는지요? 아니 미래 또 그런 유혹이 올래는지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픔 속에서 소망이 꺼지고 실망 속에서 어쩔 줄 몰라갖고 그 엠마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본문이 써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발걸음들을 돌려놓으시는지 보시매 성경으로 남의 얘기로 보시면요 성경은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이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의 치유. The cure to the road to Emmaus. 엠마오의 길로 가는 치유입니다. 잘못 가는 길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틀린 것을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쳐집니까? 담배를 내 힘으로 그냥 끊으려고 그러면 끊어집니까? 욕을 이제는 더 안 하고 남을 더 흉을 안 보고 더 못된 짓을 더욱더 이제는 안 해야지. 남들한테 더욱더 크리사이즈 안 해야지. 더 화 안 내야지.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서 안 됩니까?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냥 디터미네이션으로 우리의 디시션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엠마오로 가는 이 치유,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이 길의 치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들이 저게 달콤한 거구나, 저게 올바른구나, 저것 때문에 이제는 내 틀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 때 주님을 참 만나면서 은혜를 받고 저 인생을 돌렸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락 뮤직에 빠지고 이 세상의 그런 음악에 빠져서 항상 그런 음악을 듣다가 이것을 고쳐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알잖아요. 너무나도 안 좋은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데 하루는요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달콤한 것이에요. 그 달콤한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사모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 틀린 것을 끝까지 일부러 끊으려고 할 필요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내 귀에 마음을 달콤하게 주니까 거기에 더욱더 빠지다 보니까 이것은 의뢰이 멀어지더라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들 앞에 24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3면을 간단하게 짧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먼저 보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기서 어떤 무엇을 체험할 수 있냐면 첫째로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서는 25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7 miles라고 그럽니다. 이 7 miles을 걸으려고 그러면 오늘같이 길이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죠. 걷는 길이 험합니다. 그렇죠? 언덕도 있었을 거고 꼬불꼬불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길이 7 mile를 여러분 우리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게 얼마나 뭔지 모르는데 걸으려 그러면요 꽤 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요 하루 종일
걸렸다 시간을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주님 대해서 이제는 소망이 꺼져갖고 난 몰라 하면서 이들은 제멋대로 들어간 길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올라가시기 전까지 며칠 계셨죠? 이 세상 땅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 그 짧은 시간에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을 거두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우리의 계산에서 볼 때는 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리치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만날 때 20만 명을 만나도 모자랄 텐데 여기서 몇 명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요? 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이 LA를 오셔갖고 자기의 플랜이 3일뿐이 시간을 못 보내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 명이랑, 어떤 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그분이랑 얘기할 게 아주 귀하다더니, 아니면 특별히 그분은 너무 사랑해서 아무리 할 일을 많아도 다른 것을 희생할 해서라도 이분과 그 시간을 꼭 보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이 두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그 40일 동안 없는 시간에 그 하루를 이들한테 다 쏟으시면서 잘못 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꾸짖고 때리기보다는 그들의 말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질문들을 답변해 주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녹았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God is so patient with me. When I'm wrong, He doesn't desert me. When I'm going my way, He still comes with me. He is Emmanuel walking with me.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혼자 걷는 것 같고 아무리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아무리 이 세계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하루 종일 당신이 이 두 제자들이랑 걸으시면서 온 정성과 마음을 쏟으며 그들이랑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오래 참음을 이 두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아니하시더냐. 지금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손을 이 엠마 길로 가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우리같이 잘못 가고 실망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어떤 선하심을 주시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가끔가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기적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만 주시면 모든 게 다 풀어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적은 너무 놀랍고 좋으니까.
저는 기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너무 좋고 저도 오늘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기적보단 더욱더 크게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by nature is extraordinary, it is abnormal.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가끔가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기 원하냐면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렇게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항상 선포하냐? 하나님의 말씀보단요, 우리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을 것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잖아요. 기적, 이들이 매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 만나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낮에와 밤의 구름 기둥들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을 매일 맛봤는데도 이들은 불만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냐 아니냐예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30년, 50년, 80년을 평생 다녔는데도 미안하지만은 그분들의 인격이 너무 안 변해. 성경을 똘똘 외우고 많이는 알고 설교는 많이 하고 기도할 때는 뭐 유창하게 30분, 40분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so what? 성격이 너무 안 좋으셔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똘똘 외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설교를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이상 안 들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한다, 책임을. 왜? 성경에 여러분 말씀의 책임은 뭔지 아세요? 설교에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저분이 이렇게 재밌게 잘 설득시키면서 설교를 해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 귀에 쏠쏠 잘 들어오냐가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에 듣는 사람들의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순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 면에서는 일주일에 하나도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요, 저가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라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저가 용기만 좀 있는 놈이었으면 저 목회는요 1년에 설교 하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그 하나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붙들고 사냐, 그 하나씩만, 여러분 말씀 하나씩만 1년에 우리가 변한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년이든 80년이든 80개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8,000개, 8만 개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이 모자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들이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인격들이 안 변하지요. 우리 성깔들이 그냥 화날 때마다 팍팍 튀어나오지요. 용서 못하지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야, 이 비웃기만 하지. 여러분, 그런 생활은 지치지 않았어요. 때때로서 이런 힘든 생활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싫어요. 그런 기도하죠. 주님 앞에, 하나님, 대충 살 거면 꼭 빨리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여기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대충 목회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이 안 변할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하는 길은요, 여러분, 그냥 담배 억지로 해서 끊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시한 신앙생활 말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진짜 올바르게 한번 좀 변하면 어떨까?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저가 첫째로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맛보시라 그랬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달콤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맛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딱 붙들고 거기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할 때는 속사람이 진짜 변하면서 내 인격과 가치관과 보는 세계 눈이 다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 오늘 30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에 밝혀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주님이 성찬식을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셨어요. 셋째로서는요, 여기 오늘 엠마의 길로 가는 사람들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 것은 성찬식으로 당신의 그 떡을 떼우면서,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떡의 의미가 뭐죠? 떡을 떼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상징이잖아요. 누구의 몸을 떼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틀고 서로 흉보고 욕하고 비웃고,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교회를 하나 되기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졌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틀고 그러다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여러분, 불만 불평하고 쌓을 게 있으면 여러분 조용히 그냥 무릎 꿇고 금식하세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찬식에 떡만을 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잔은 뭡니까?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의 용서가 받는다 그럽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용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It's not a prescription to forgiveness. Rather, it's a description.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용서해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용서받았는지 다시 그 우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들 가끔가다 상처받아서 밉지요, 싫지요. 어떨 때는 저 사람 좀 때리고 부서뜨리고 싶지요. 맞아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이제는 더욱더 찢어진 사람들을, 부서진 사람들을 다시 호소하게 붙여줄 수 있고, 내가 가면 더욱더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붙여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엠마로 잘못 가는 그 엉뚱한 실패의 실망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 위해 치료가 있다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이 오늘 세 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둘째로서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러면 두 가지로 응답을 오늘 제자들 통해서 봅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였어. 예. 이들이 엠마으로 가는 발걸음들을 이제는 어디로 다시 향해요? 33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원한대로 살기를 결정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펠로십으로, 주님의 펠로십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죠. 내 모습, 내 성격, 내 것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살겠다. 주님 앞에 굴복하겠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35절을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더라. 이제는요, 이들이 그 주님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만나서 발걸음을 돌리니까 이제는 말도 돌아요. 말도 돌려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They became 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 앞에까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인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이 평생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witness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부활하셨다 선포할 거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 숙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로만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을, 말만이 아니라 삶을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살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빛과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과 모든 모습이, 말과 행동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꼭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